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아마 다 외운 거라고 생각하고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신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김유혜 전도사님이 이걸 대답하면 설교를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아니, 입 없습니까? 목이 아파서, 감기가 와서 그런지, 춤을 추고 노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러면 그 옆에 엄마가 대신 해주십시오. 예수님 왜 왔을까요? 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 구원해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포커스는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 구원을 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 부활해 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들에 대해 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실행코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냐면 참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성이 더 돈독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세워져 가는 형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주일날 가서 뭘 잘했냐고 예배 잘 드렸냐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포인트에 되게 신경 많이 진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인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서 도장 딱 찍고 가는 걸로 끝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제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그대로 이 땅에서 회복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는 그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는 그 사실을 놓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칭의에는 엄청나게 관심은 많지만 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 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반쪽 저처럼 몸이 불편한 한쪽이 불편한 사람은 무슨 마비라 그러죠? 편마비. 한쪽이 불편하다. 영적 편마비에 걸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칭의에만 나 제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거 편마비 증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가고 성화되는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답할 만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주의 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오면 한벌 이거 뭐 무당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뭐 여기 뭐 신발 신고 오고 막 강대상 못 올라와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긴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너무 성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 이런 사고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교회를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상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상화. 정작 그들은 그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돼 가는 일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예배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에서 예배자로 돌아섰다. 그렇죠? 이게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하다 보면 그 예배의 대상자를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은총을 우리 안에 실현되어 가고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만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시작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믿은 게 구원의 시작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의 모습이 예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네, 구원을 받았네, 은혜를 받았네 했는데 오늘 기분 좋은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참 어찌저찌 했는데 오늘 꿀꿀해. 오늘 예배 뭐 했다고 그러죠? 아니 예배를 평가하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평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합당히 여기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 은혜가 됐네?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은혜가 안 됐네? 오늘 성가대가 기가 막히게 호흡도 잘 맞고 하음도 잘 되고 야 좋았어. 이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구경꾼인들이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발견한 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에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막 한 달 동안 그냥 교회 고무신 신고 오게 만들고 슬리퍼 신고 오게 만들고 추리닝 입고 오게 하고 교회도 한 달 동안 못 오게 그냥 막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 입교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예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나오게 해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집에 가서 독방에 가서 이제 반성하고 좀 깨달으세요라고 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한 달만 주고 나면 자기가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게 알아요. 왜? 자기 속에 뭐가 오니까 감정의 느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사그러지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없다 생각하고 구원이 없다 생각하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사그러진 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닥거리 해야 되죠. 어떻게? 불길 같은 성신이요 하든지 죄에서 자유를 부르든지 찬송을 막 불러서 이 사그러진 감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죠. 이게 은혜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지감정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아서 내 것이라고 받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을 자입니까?
아, 예수님이 내 거야라고 믿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자야. 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시작. 아, 예수님이 내 거야. 이것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성령을 통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 생각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내 생각. 이거를 다시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상당한 결단력이 필요로 해. 결단력. 이거를 따라야 되냐? 예수님의 주의 일을 구하는 것에 내 영혼을 드려야 되냐?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자가 될 것이냐? 그냥 적당히 드리는 자가 될 거냐?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다 드리라는데 두렵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의 특징, 지난주는 그 서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결론은 구약에서 예배의 모형을 가져왔잖아요. 오늘은 진짜 예배는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하고 봤더니 산상수훈에서 그 예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나오죠. 팔복을 잘 이해를 하면 그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굉장히 잘 나타내 보여주고 설명한 게 팔복인 거예요. 그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보이고 나면 눌러랄라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산상수훈의 5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역사적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본질을 나타내는 삶의 원리와 특징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원리와 천국의 본질, 삶의 원리, 그 특징을 가르쳐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실현되어 가는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팔복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쭉쭉 나가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깨끗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 알긴 뚫어지게?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안 보인 거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다 보니까 팔복은 네 복이고 보이는 사람은 내 복이고, 할렐루야. 팔복은 네 거고 팔복은 내 거고 이제 구분이 됩니까? 안 보이면 네 거고 보이면 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볼 거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봤다,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내 속을 뒤집어질 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누가 나를 확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어제 우리 아들 생일이 다음 주인데 미리 땡겨서 하자고, 원날 하자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갔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먹다가 얼른 제가 집어 먹었어요. 얼른 누가 먹을까 봐 얼른 집어 먹었더니만 우리 사모님이 애들 먹도록 놔두지 왜 그걸 쏠딱 집어 먹냐고.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밥을 내가 샀으면 이런 핀잔도 듣지 않을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사모님이 사주는 밥에 얹혀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걸 집어 먹어서 사모님이 내 아의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거 내가 돈 안 낸다고 그냥 이거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 막 옛날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런 어떤 가라사대가 나올 수 있는데 마음이 거기에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동조가.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동치 않은 은혜가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웃고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안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을 누리는 그 은혜의 회복이 나타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세워져서 이것이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고 은혜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팔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팔복은 시작. 원리를 보여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결과를 보여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 보면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위로받을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래요. 아직도 세상에 위로가 있을 거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철저한 자신의 심령이 파탄의 경지에 이르르지 못한 법정 그걸 뭐라 그러죠? 파탄, 법원에 가면 신고하는 걸 뭐라 그러죠? 파산 신고. 파산 신고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라고 법의 심판을 받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제도잖아요. 근데 바로 자신의 영혼에는 위로받을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아진 상태의 자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꾸만 뭔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를 찾아보려고 하고 자신의 영혼의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상태에 매달리다 보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50년 훌딱 가요. 근데 진정한 주의 일, 교회 일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헐떡이다가 자신의 영혼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줄까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구나, 예수님만이 인간을 회복시켜주고 인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자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이면서 이때부터 이가 이제 무엇을 향하여 가냐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실현되는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처럼 돌려서 얘기해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누구의 것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죠?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나의 옛사람은 철저히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현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바로 심령이 파탄된 자의 시작점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감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우상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추상적이고 그냥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믿음이 쌍그리 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오직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영혼은 가장 불쌍한 영혼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 수 없는 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사이는 이익의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일까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익의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일까요? 근데 이익의 관계죠. 그러면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이익의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일까요? 이걸 굉장히 중시해.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됐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사랑하고 나도 이 완성도를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사랑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이게 시작되는 게 뭐냐?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사랑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회복이 돼서 사랑이 됐어요. 저 인간은 사랑이 안 됐어요. 그럼 뭐만 나올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엔 내 육의 생각이 나오고 내 욕망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게 그래서 오성순 권사님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기분이 저 화장실 같을까요? 오성순 고사님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가장실의 은혜가 나타날까요? 바로 그거라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라고 발견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위로를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통함이 나오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애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안 되는 거, 사랑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울면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나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한 번 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요거 잠깐만 계십시오. 나는 그래도 얘네 것을 가지고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런 상태인지. 쉽게 얘기하면 성막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나가 친밀한 교제를 가진 자인지, 주님 잠깐만요. 난 아직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런 상태라면 아직 내가 진정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 저 중국의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비도 후둑후둑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의 영혼엔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하니 이게 막 거의 몇 개월 동안 지속적이다 보니까 어느 날 두려웠어요. 나 이렇게 내 나이 50인데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70까지 이렇게 산다 계산을 하면 20년을 우울하고 불안의 감정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못 살 것 같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이게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뭐 하면 낫겠다. 예,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 저기 보면 저 승강기에 거는 저거 있잖아요. 저기 옆에 저기다가 의자 갖다 놓고 차라리 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나에게는 이 살만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 우울과 불안의 감정을 가지고 20년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올라섰는데 딱 보니까 창틀에 물이 막 새가지고 그거 물 막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제 마무리하려고 집 청소도 다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 세대에 보면 이렇게 운명이 시간이 가까운 분들은 목욕제게 다 하고 그다음에 집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 칼과 뜯어가지고 실리콘 다시 쏘다가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은 거구나. 그분의 위로와 채워짐이 없는 이 위로는 정말 안 되는 거.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간 거. 아, 하나님이 아니면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했는데 네가 진짜 나를 원하냐? 이 아마 주님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 목숨을 다하여 나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의 생명을 보존해 줬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혼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거 발견한 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셨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이걸 발견하는 은혜에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작.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이용환 지사님 스타일은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계획형이라면 우리 임춘혁 장로님은 아이디어가 뻘떡 뛰어오르면 날 따르라 쪽이 더 빨리 발달되신 분이에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이분들 중심에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지만 본인들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파탄의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이용원 집사님도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미 아셨죠? 네,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이 한평생 열심히 살고 왔는데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발견한 사실. 우리 사모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여기 지방의 목사님이 익산에서 저희 보러 왔어요. 저희 보러 와서 밥 사주는데 그분은 농담이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을 막 낮추길래 농담을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성도들 다 내쫓았다고 막 그러길래 저기 진짜 갑자기 막 헷갈리긴 하고 어쨌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너무 나서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조용하신 분이라. 근데 한 번도 내가 왜 못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강요해 본 적은 없다고. 왜? 나는 알았거든요. 뭘 알았냐? 내가 죄 짓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다는 걸 사실을 알았거든요. 바로 여러분들도 죄 짓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다는 걸 다 고백하시죠?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돼요? 누가 하면 돼요? 주님이? 이래서 우리가 주거 하십시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잖아요. 두 번째는 시작. 바로 애쓰고 힘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파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를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이제 팔복은 그냥 대충 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게 가기를 원하는 거. 이 부르심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주의 일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다. 자신의 옛사람의 인격은 죄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옛사람의 인격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또 뭐가 연결되어 있고 율법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나를 통치하도록 이게 내버려 둔다? 이거는
애통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뻔뻔하게 한 이거는 심령의 파탄을 맞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옛사람의 특징에 의해서 나오는 성격,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울어야 돼요. 어떻게 울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대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세요.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는 애통함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권용정 집사님은 성격이 이렇게 와일드하신 분일까요? 조용하신 분일까요? 속으로는 와일드하고 싶은데 자꾸만 누가 뒤에서 땡기죠. 너 그 조용해라고. 이런 아마 양가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대범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아마 이건 본인도 인정을 하죠. 그렇다면 이게 소심함은 옛사람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성격. 이게 죄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이거를 철저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람 앞에만 되면 긴장이 되나요? 왜 사람 앞에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게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내리치면 명하기만 하면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뱀에 물렸던 독이 해소가 되고 우리의 죄의 성격에 물들어있던 우리의 성격이 단단히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는 본인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 아니에요. 당당한 이제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권 집사님이 뻔뻔해지는지 안 뻔뻔해지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감히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해보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자랑하던 도덕성과 자기에 대한 자기의가 이게 많은 사람 뭘 잘하고 이게 자기가 잘하는 거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한 사람들은 자꾸 누구만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 이것만 자꾸 해.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자꾸 얘기할까? 자기의 도덕성이나 자기의 의를 얘기하게 되는데 내 잘난 체 하고 싶은 저도 잘난 체 하는데 한가닥 하는 성향의 사람이거든. 틈만 나면 잘난 체의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는 은근한 그 잘난 체 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요즘에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안 일어나요. 왜? 내 안에 근원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통치되고 회복된 영혼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난 체한 것도 죽었다. 시작.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는 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함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구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서 교회 영혼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늘어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화되어 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셨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오늘까지 사랑을 구하고 내일부터 안 된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아니면 안 되는 걸 발견한 사람인데 애통함이 없다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체험하는 새 생명의 영적
욕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어려움. 자기 속에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안에 발견되는 은혜, 죄성이 보이게 되고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자기의 숨겨져 있는 더 몰랐던 나를 보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의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만 보이게, 아까 죄 짓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맨날 뭐만 보일까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죄만 짓는 것밖에 보이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를 원하는 의의 목마름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뭘 하십니까? 나는 딱 알 것 같아. 임춘영 장로님은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닐 것 같아. 김순덕 권사님은 막 그럴 거야. 만만한 김민지만 뒤다 잡을 거야. 유성희 권사님은 뭐 할 거야?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이단지 봉사자로 나설 거야.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시끄러운 마음을 달래려고, 그죠? 저기 권 집사님은 뭐 할까? 남편 되시는 분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닌다면 권 집사님은 뭐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움직일 생각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고 그냥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불편함을 감정을 그냥 그대로 맞닥뜨려서 그냥 그 유지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기 나름대로 이 불편해하는 안 되는 이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감정에 그냥 이게 다른 방법을 찾아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의에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죠? 거듭나지고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구나. 자,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온유한 자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 읽어보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그거 잘하는 짓일까요, 못하는 짓일까요? 그래도 뻔뻔하죠.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울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봐봐요. 애통해 한다 그랬죠. 자기의 의에 목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편해하는 감정이 이게 있으면 나름대로 이 부분이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넘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안 되는 건 뭐 하는 걸까요?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건지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불편한 거는 이제 안 되는 걸 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천국의 것을 사모하고 안 되면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열된 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을 뭐 한다고요? 의미한다. 분열된 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는 완전성이고 충만성이고 회복성인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그 안에 온전하다 보니까 이제 참 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잖아요. 인간의 원형적인 참 나가 그 속에 있고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고 복잡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 부분들이 다 해결받고 잔잔한 평화,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죠?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 바로 이걸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된 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어요.
분열된 자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배 욕구가 있어요. 열등감을 자꾸 찔러대면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열등감을 자꾸 찔러대면 뭐가 나올까요? 두려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분노가 그게 오르면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찔러대면 증오는 뭐로 나올까요? 살인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증오. 그리고 또 인간은, 분열된 자는 뭐가 나올까요? 인간은 이기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사이에 이기적인 거고 되고, 근데 진정한 나로부터의 분열이 일어나서 맨날 나를 찾고 싶고 나를 회복하고 싶어서 나온 게, 나를 회복하려고 나온 성향이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성격을 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고 하고 회복되려고 하고 채우려고,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성격도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도 아니고 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진행될까요? 이건 다 나중에 보면, 읽어보면 나오니까, 예, 보고 이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여기에 보면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끝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천국이, 마음이 회복되어가는 끝점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충만함이라는, 이 충만함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함. 이 인간은 공허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살만한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완전성. 더 이상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계속 흘러나오는 샘물이고, 셀러나오는 기쁨이고, 셀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 속에 나오는 임재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보려고 뭐 파이어 하는 데 가도 기름을 자꾸 이렇게 발라칩니까? 기름의 근원은 누구신데? 예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하여 이웃이 변화되고,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하여 내 가정이 회복되고,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파이어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성이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온전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그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만 이게 머물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러면 진정한 이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사랑이 됐다가 안 됐다가,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적 은혜는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신 분만 엄지손가락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장 다 찍으셨죠?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성경은 뭐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